우리 예배 드립시다. 묵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찬미가는 319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옵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면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옵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이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희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2절까지만 부르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3, 4절은 끝난 다음에 부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라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오직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우리의 먹고 사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분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오니 그 생명의 떡을 먹고 예수님의 피와 살을 우리에게 주신 그 성만찬 예식에 함께 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멘. 또 이 시간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이 말씀이 무엇인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그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그의 생각을 주관해 주셔서 이 듣는 모든 이에게 예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요한계시록 3장 19절로 2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3장 19절로 20절.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21절 22절 마저 읽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은 회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회개. 여기에 여기 보면은 회개하라 말씀을 하시면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시면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하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랬습니다. 두드리노니. 두드리노니. 그리고 22절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 자세가 삐뚤어져 갖고 글씨가 제대로 안 나오네. 자, 여기서 보면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했죠. 성령이 이 두드리신다 했습니다. 마음에 두드리셔서 회개하게끔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자, 이 두드리는 이렇게 두드리는 이 손, 두드리는 이 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손이 어떤 손인가? 손이 어떤 손인가? 이렇게 강압적인 손인가? 정말 애소하시는 손이신가? 예,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문에 그냥 강제로 들어가실 수 있어요. 그죠? 강압적인 손으로 이렇게 두드리고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부시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조용한 성령의 음성으로 이렇게 두드리시면서 마음을 열어달라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리라 하시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거죠. 여기 두드리는 그분의 손은 어떤 손이냐면 이거는 못 박힌 손이에요. 박힌 손. 이 못 박힌 손으로 그 문을,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회개는 이렇게 강압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의 못 박힌 손이 마음을 성령으로 두드리셨을 때 일어나는 그 마음의 변화인 것입니다. 이 회개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 이제 첫째가 보면은 두 가지 회개가 있는데, 진실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회개가 있고, 두려워서 하는 회개가 있어요. 그렇죠? 두려워하는 회개. 두려워서 하는 회개.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가 그렇게 됐냐면, 유다 있죠, 유다가 이제 마태복음 27장 1절로 5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27장 1절로 5절에 보면은 유다의 경우, 이것은 회개입니까 뭡니까? 이것은 두려워서. 어떤 경우인지 한번 봅시다. 27장 1절 보면,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여기에 유다의 말에 의하면 스스로 뉘우쳤다. 그리고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이렇게 고백했지만 이것은 자신의 탐욕의 그 죄를 진실로 싫어하고 예수를 죽인 것을 인해서 진실로 회개한 것이 아니라 두려웠던 거예요. 자기가 정죄받아서 저렇게 무죄한 사람이 저렇게 죽는데 나는 어떻게 될까? 나는 정말 더 이제 큰 형벌을 받겠다 하는 그 두려움, 정죄됨. 여기에서 정죄됨이라는 것은 자기가 정죄되어서 이 형벌을 받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그러면서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라고 고백은 했지만 이것은 진실로 뉘우친 그런 회개가 아니라 두려워서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진실한 그 회개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다를 보고 너무 불쌍해서 네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더 좋았을 것을 하시면서 유다를 참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회개의 경우가 있는데 바로의 경우. 출애굽기 10장 17절에 보면은
출애굽기 9장 27절도 있고 27절, 그 다음에 10장 7장도 있고요. 여기 그냥 쓰겠습니다. 10장 17절도 있고 7장 13절도 있어요. 먼저 7장 13절에 보면은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강팍해 하시겠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팍해 하셨을까요? 강팍해 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빛을 주시고 경고를 주셨는데, 그래서 회개하기를 원하셨는데 그의 마음을 닫으면 강팍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상황에 처하게 하심으로 그 바로의 마음을 확정하게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 됐는데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재앙을 내려서 계속적으로 회개하게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바로가 회개하는 것처럼 말하는 때가 있었어요. 출애굽기 9장 27절, 이 장에 보면은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고백했어요. 자, 내가 범죄하였다.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다. 이렇게 고백은 했지만 이것은 무엇 때문에 고백을 한 거예요? 재앙 때문에 그렇죠. 재앙 때문에. 사실상 인정은 했지만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회개를 하지 않은 것이에요. 출애굽기 10장 17절의 말씀도 청컨대 나의 죄를 이번만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을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랬어요. 나의 죄를 이번만 용서하라. 용서하라. 그렇게 했지만 진짜 이 회개가 안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나가니까, 장자가 죽었을 때 나가니까 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이키려고 군대를 끌고 나가서 강제로 잡아오려고 했던 그러한 사실을 볼 때 이 바로는 기회만 있으면 자기 유리한 대로 하는 그러한 이중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진정한 회개는 이 마음을 울리는 회개가 아니면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된 회개는 어떤 것이 참된 회개인가? 여기에 보면 참된 회개는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비유가 있죠. 예수님의 비유. 참된 회개. 요한복음 15장 10절로 32절. 참된 회개. 요한복음 15장 10절로 32절.
여기 보면 이제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10절 보면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 참된 회개에 대해서 예수님이 15장 10절? 15장 10절 아닌데. 요한복음 15장 10절 찾아봐요. 여기 15장 10절 요한복음 이게 마태복음인가? 마태복음인가? 잠깐만. 누가복음 미안해요. 누가복음. 예, 누가복음 이게 요한복음이 아니라 누가복음. 누가복음 15장 10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여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을 달라고 했으니 아버지의 마음이 좀 섭섭하시겠죠. 그런데 그냥 나눠줬어요. 나눠주고 그 며칠이 못 뛰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여기에 탕자가 보면은 뉘우쳤다 그랬죠. 뉘우쳤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돌이켜 그랬어요. 돌이켰다. 여기 이 돌이켰다는 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탕자가 돌아갈 마음을 가진 수 있었던 거는 왜 그럴까요? 만약에 아버지께서 이 탕자의 아버지가 아주 성품이 용서하기를 원치 않는, 용서하지 못하는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탕자가 돌아갈 마음이 생겼을까? 그동안 아버지와 지낸 그러한 세월 동안에 아버지의 성품을 보니까 아버지는 결코 용서하실 분이 아니야. 이렇게 느꼈다면 탕자가 돌아갈 마음이 있었을까? 자, 아버지에게는 재산이 아직 많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지? 재산이 아직 또 나눠주고도 아직 많아요. 그렇다는 것은 그 아버지의 마음이 넉넉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은 넉넉한 거예요. 그래서 이 탕자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돌아가면 분명히 아버지께서 나를 용서하실 거야 하는 그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돌아간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이제 죄를 많이 범했지만 이제 이렇게 말을 하면 아버지께서 분명히 나를 받아주실 거야.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고 진심으로 내가 용서를 빌면 아버지께서 받아주실 거야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돌아갔을 때 이 아버지께서는 멀리서 아들인 것을 벌써 알아보고 달려가서 아버지께서 먼저 달려가셨다고 했죠. 아들이 달려간 게 아니라 아들은 부끄러워서 정말 눈도 못 들고 얼굴도 못 들고 이렇게 목을 축 늘어뜨리고 아마 터벅터벅 걸어갔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께서 먼저 보시고 달려가서 그 아들을 얼싸안고 그 배고픈 아들을 얼싸안고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잔치를 벌려줬어요. 이 아들이 지금 회개하게 된 게 그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성령께서 아까 여기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그랬죠. 이 아버지께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도 이 성령의 역사였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만나고 회개하게 되는 것도 이 성령의 역사, 이 못 박히신 예수님의 손이 두드리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회개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탕자도 성령의 아버지의 그 마음이 이 탕자의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돌아가리라,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진짜 회개는 언제 일어날게요? 진짜 회개는 언제 일어날게? 결정적인 회개는 바로 아버지께서 목을 안고 품어주고 옷을 입혀주고 잔치를 베풀어주는 그 사랑을 볼 때 이 아들은 그때 진정한 마음의 감동과 회개가 일어났던 거예요. 이젠 내가 아버지의 사랑의 종이 되리라. 내가 아들이지만 진짜 아버지께 사랑으로 종과 같이 충성하리라. 아버지를 정말 기쁘게 해드리리라 하는 그런 마음의 새로운 마음으로 창조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진짜 회개하게 하시는 것은 그분의 사랑 때문이다 하는 거였죠. 사랑 때문이다. 그분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를 돌이키게 하고 회개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둘째 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는 충성한 것처럼 보이고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다 재산을 탕진한 아들은 저렇게 잔치를 베풀어주고 이러는 걸 볼 때 아들의 마음이 상했죠. 아버지의 마음은 이렇게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아버지의 마음은 이런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한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첫째 아들이 더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첫째 아들이 먼저 구원을 받아야 하죠. 그런데 그 첫째 아들은 구원을 못 받아요. 둘째 아들이 구원받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은 그분의 자비와 사랑을 깊이 느끼고 깨달을 때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의 행한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 첫째 아들은 행함은 잘했지만 그 마음에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냥 재산이 탐내서 그렇게
충성했는지도 몰라요. 진정한 사랑은 진정한 그 마음에서 우러나는 아버지께 대한 사랑, 아버지에 대한 사랑. 이것을 가진 사람만이, 그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진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은 요일 4장 18절 거기에 보면 이제 두려워하는 마음과 진정한 사랑의 그 두 가지가 여기 나오는데 4장 18절로 19절에 이 성경절을 자기가 찾아봐야지 은혜가 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탕자를 누가 먼저 사랑했어요? 아버지께서 먼저 사랑하셨죠. 아들을 오래 참아주고 기다리고 왔을 때 안아주고 잔치해주고 온전한 사랑을 그 아들에게 보여줬을 때 그 아들이 진정으로 회개를 했습니다. 두려워하는 그 신앙은 이게 참된 회개를 할 수 없는 신앙이에요. 두려워하는 경우. 그 바로가 두려워했죠. 유다도 두려워했죠. 그 두려워서 하는 신앙, 형벌이 두려워서 하는 신앙, 이것은 참으로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그러한 신앙은. 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은 그러한 진짜 아들,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은 사랑이잖아요. 전체가 사랑.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이 사랑을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노력, 그러니까 이 율법을 안 지키면 우리가 형벌을 받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든지 잘 지켜야지. 두려워서 하는 그러한 신앙은 결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율법을 범한 이 죄를 인정해야 돼요. 나의 죄를. 율법을 범한 나를 위해서 이 속죄 제물을 주셨구나 하는 그 깨달음에서 오는 그러한 회개. 이러한 것만이 진정으로 우리 마음에 율법을 이룰 수 있는 사랑이 우리 마음에서 창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 깨달음이 이 회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3장 21절의 경우 보면은 아담의 경우가 나오죠.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아담이 죄를 지은 후에 벌거벗게 됐잖아요. 아담 하와가. 그때에 하나님이 무엇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께서 가죽옷, 어떤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기적적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지만 이 양의 그 복실복실한 털 있죠. 그 털의 옷을 입히셨어요.
이렇게 죄를 짓고 나니까 기후도 갑자기 추워진 것 같고 자기의 벌거벗었음을 느꼈어요. 아담 하와가. 이 죄로 인해서 이 벌거벗은 그러한 자신의 수치스러운 것을 느꼈을 때 하나님이 이 복실복실한 털을 가진 그 양을 두 마리겠죠. 이 아담을 한 마리 위해서 한 마리, 이 하와를 위해서 한 마리, 두 마리를 그렇게 피 흘려서 잡을 때 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제 앞으로 이와 같이 너의 그 벗은 몸을 입히기 위해서 너가 죽어야 되는데 너 대신 내가 이렇게 죽을 것이다. 너 대신 내가 이렇게 죽고 피 흘릴 거야 하면서 그 어린 양을 잡았을 때, 그리고 그 가죽옷을 아담에게 입혔을 때, 그 입혀지는 그 순간 그 따뜻한 그 옷이 마음에 온 몸에 부드럽게 감촉될 때, 그것이 바로 아담 하와의 회개를 일으켰다는 것이죠. 그 부드러운 사랑의 감촉, 이것이 그 아담 하와를 회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에녹이 한나가 뭐 잘못했을 때 어떻게 회개시켰었죠, 우리가? 에녹 엄마 기억해요? 나는 기억해. 어렸을 때 에녹이 한나가 어렸을 때 특별히 에녹이가 그렇게 했는데, 이제 에녹이가 뭔가 좀 이렇게 큰 일은 아니지만 뭐 이렇게 약간의 그 어떤 교정해야 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에녹이를 때리지 않고 이렇게 더 부드럽게 에녹아, 너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은 죄야. 그것을 위해서, 그 죄를 인해서 예수님이 맞으시고 찢기셨단다. 그 얘기를 해주니까 에녹이가 어떻게 해요? 그냥 무릎 꿇고 그 자리에서 눈물을 펑펑펑펑 쏟는 거예요. 그 어린 마음에 예수님이 맞으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생각하고 막 우는 거예요. 막 울고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한 말은 그냥 예수님이 이렇게 너를 위해서 죽으셨단다, 이 말을 한 것뿐인데 얘가 막 우는 거예요. 자, 그러한 회개를 일으키는 것은 매로 막 때려서 막 화를 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마음에 호소하시는 성령의 음성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를 하고 또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우리가 2300주야 성수정결 많이 배웠죠? 그 대속죄일 때, 성수정결 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마음을 살피며 자신을 괴롭게 하고 예수님의 화목제물 회개케 하고. 자, 여기 보면 민수기 29장 7절도 나오고 그 다음에 레위기만 찾아봐도 돼요. 이거 안 찾아봐도 레위기 16장 29절, 그 다음에 31절, 그 다음에
23장 27, 29 여기에 보면은 그리고 32절에도 있네요. 32절 여기에 쭉 보면은 이 마음을 스스로 괴롭게 하고 마음을 스스로 괴롭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회개하라 그 말이죠. 회개한다는 그 뜻이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날 그 회개가 이 괴롭게 하는 것이 이 두려워서 이 마지막 대속죄이니까 심판이니까 두려워서 하는 이러한 그 행위예요? 아니면 마음에서 우러나는 거예요? 마음에서 우러나. 이러한 하나님이 받아주실 수 있고 간합하실 수 있는 그러한 회개는 이 두려워서 하는 그 이런 마음을 괴롭게 하는 거. 내가 형벌을 받을 것 같아 하고 막 괴로워. 이런 그 괴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인해서 이 예수님의 피 때문에 그죠? 예수님의 피의 속죄를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거 이것이 이제 진정한 회개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 회심. 예. 이러한 것들이 진정한 대속죄일의 그 회개라는 거죠. 마음을 괴롭게 하는 거. 이 두려워서 심판이라고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고 했으니까 내가 형벌 받으면 어떻게 하나,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러한 두려움에서 하는 회개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간합하실 수 없는 회개예요. 진짜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그 피의 속죄를 깨닫는 그런 그분의 은혜를 인해서 마음이 진심으로 뉘우쳐질 때 그때 우리는 진짜 용서를 받고 진짜 마음이 변화되는 거죠. 그건 이러한 회개는 우리 스스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문을 두드리신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이 문을 두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문을 두드려 주지 않으면 우리는 마음을 열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래서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은 로마서 2장 4절 보면은 문을 두드리는 그 분이 누구시라고 했냐면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희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그랬어요.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한다. 회개케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 그것 때문에 이제 회개케 한다 이거죠. 인자하심. 그리고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
이런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회개도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정로의 계단 31페이지에 보면은 정로 31 영문 페이지 보면 여기 한번 시간 날 때 한번 읽어보십시오. 정로의 계단 31페이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대 자신의 악함을 깨달으면 스스로 개선하기를 지체하지 말라. 예, 성령께서 문을 두드리실 때 이제 악함을 깨달으면 스스로 개선하기를 지체하지 말라. 내일 하지 모레 하지 이렇게 미루지 말라 이 말이에요. 금방 즉시로 이렇게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면 금방 열어드려야지. 내일은 또 이게 이 소리가 안 들릴 수도 있어요. 한번 거절하면 이게 안 들려요. 그러니까 악함을 깨닫는 그 순간 이 노크 소리를 들을 때 지체하지 말라. 그리스도께로 나갈 만큼 선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나는 악한데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이거죠. 그대는 그대 자신의 노력으로서 선하게 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는가? 우리가 진짜 회개할 수 있는가 이 말이에요. 구수인이 그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뇨?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에레미야 13장 23절. 우리를 돕는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우리는 누가 좀 더 힘있게 권고해 주기를 기다리지도 말 것이고 좀 더 좋은 기회나 좀 더 좋은 기분이 돌아오기를 기다릴 것도 아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그저 그대로 나아갈 것이다. 여기 회개는 진정한 회개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서 선한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탕자가 아버지께 나갈 때 그동안 내가 아버지 돈을 많이 탕진했으니 내가 돈을 좀 벌어가지고 아버지께 갖고 나가야 되겠다. 그만큼 갚아야지. 이자까지 줘야지. 하고서 그렇게 해서 나가려고 했다면 나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 가뭄의 상황에서 탕자로서는 지금 자기 배도 못 채우는데 그렇게 하는 거는 정말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 스스로는 의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나아갈 때 아버지께서 그냥 다 갚아주시는 거죠. 그리고 변화시켜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돈을 몇 배로 더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재산을. 하늘의 영광의 재산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지체치 말고 나아가라.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께 즉시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 사람들은 이제 이러한 사랑을 소유한 사람들은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사랑할 수가 있어요.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세상의 어떤 경우든지 사랑을 나타낸다는 그 뜻이에요. 마귀는 사랑의 법을 지킬 수 없다고 주장하잖아요. 그래서 넘어뜨리려고 사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으면 그리고 결코 그 연합에서 아버지와의 연합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요한일서 5장 4절로 7절.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 사랑이죠.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 요한일서 5장 4절로 7절. 오 장 4절로 7절. 거기에 무슨 말씀이냐면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거듭나게 해서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 말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 회개한 사람, 진심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탕자처럼 깨달은 사람, 이런 사람들만이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이런 세상이 아니면, 이 세상은 이 마귀잖아요. 마귀를 이기려면 다른 걸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행위로 이기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것은, 그러니까 마귀를 이기는 것은, 또는 세상을 이기는 것은, 또는 율법을 지키는 것은, 그 말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우리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다는 그 믿음,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믿음, 이것이 우리를 새로나게 하고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하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역사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것을 하는 그러한 역사가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지, 우리가 변화돼서 하나님께 은총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그러한 이치죠. 예수께서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믿음, 이것이 율법을 지킬 수 있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6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셨다 그랬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여기에 보면 뭐가 있어요? 물이 있고 피가 있고 성령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물과 피와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물과 피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그 새롭게 된 사람만이, 여기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그랬죠. 믿음으로 인해서 물과 피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율법을 지키고 의롭게 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물로 난다는 건 뭐예요? 이 침례죠. 죄에 대해서는 죽는 침례, 의에 대해서는 사는 그런 침례를 말하고, 피는 그 예수님의 피, 그 피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 그리고 성령은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물과 피와 성령으로 나야 돼요. 예수님은 피로 임하신 자, 물로 임하신 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그랬어요. 여기 먼저라는 말이 나와요. 먼저. 이게 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잘 못해주는 그러한 사람에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에 가득 찼다면은 우리도 먼저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러한 사랑이 없다면은 먼저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속에서 이 역사하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여기 갈라디아서 나오죠. 이 믿음을 소유한 사람만이 진짜 의인이 되는 것이요. 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 사랑을 갈라디아서 몇 장인지 모르겠어요. 그 금방 못 찾는데 갈라디아서 사랑 아마 2장, 3장, 뭐 5장 그런 것 같은데 갈라디아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5장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는 그리고 믿음은 뭐냐면 믿음은 이 사랑을 낳게 해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이 있으면 먼저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의 그 사랑이 없는 마음에 사랑을 먼저 해주시고 사랑을 창조하신 성령의 역사로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실한 그런 회개, 두려워하는 회개가 아니라 진실한 회개를 경험하는 갈라디아서 5장 우리가 됩시다. 5장 6절을 그래서 하나님의 간합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 이러한 사람이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고 이제 마지막 승천할 그러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오늘날의 그 대속죄일의 회개 그리고 진실한 그 성령의 역사로 있는 그러한 회개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고요. 319장 3절 4절을 마저 부르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실망하니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옵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옵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옵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옵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주님을 몰랐었는데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셔서 감동케 하시는 은혜를 인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거저 나와서 주님의 사랑에 의해서 그저 그 사랑에 감동되어 살게 하여 주셨으니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만 의지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따라갈 뿐이오니 우리를 한순간도 놓지 마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참된 회개의 길로 그리고 참된 사랑의 길로 참된 주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은혜로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끔 인도해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슬픔 걱정 가득하여 마음 무거우나 갈바리 십자가 밑에서 모든 짐 벗었네. 갈바리 십자가 밑에서 갈바리 십자가 밑에서 모든 짐 벗었네.